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이 되니까 아무래도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좀 많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장소를 사고 하셔서 여기 강의가 있는지 모르고 아마 좀 세례 교육 진행하는 것 같은데, 또 아마 끝나자마자 바로 또 세례 교육하고 문답하고 내일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내일 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면 바로 어린이 제자학교를 좀 진행을 해요. 근데 어린이 제자학교라는 걸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내일 처음으로 2명의 어린이가 유년부, 초등부 학생 2명이 아동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 총회법상 그동안에는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만 13세인가요? 13세 이상 돼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본인의 신앙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못 받는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한 끝에 이제 세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 처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 때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에서 오늘 2번째 주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던 내용 좀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언급들을 좀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연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무엇이 정답이다, 무엇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게 아니라 본인 가정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또 연구도 하셔야 되고 적용을 하겠지만, 그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하고 또 가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히 그래서 기독교육이라는 조금은 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고, 또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나눴고, 또 그런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오늘 하기로 했는데, 그 교사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강의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오늘은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얘기할 텐데, 특별히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 잠깐만 언급을 하면, 보통 우리가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이다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우리가 흔히들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적이거나 아니면은 딱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특별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기독교 교육이나 신앙교육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학생들을,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그런 목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어떤 기독교 가치관을 이렇게 좀 심어준다거나 확립시켜준다거나 어떤 인성의 부분을 좀 만져준다거나, 이런 교육의 목적, 나름의 다 그러한 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도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거나 또 이렇게 섬기는,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신앙 교육,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다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사실 감당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잠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요, 바로 보통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를 떠올리기 제일 먼저 떠올리죠. 교회가 지금까지는 그 교회 학교 중심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이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대안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장소는 무조건적으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왜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들을 교회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같이 그러한 연구를 한다 그래도 가정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뭔가 통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게 소용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던 하나의 목회 방침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한국 저희 이제 교단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 보면 이제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리고 또 통합층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그곳에서 가장 오래 봉사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시고 학생들이 가르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아마 이제 본인의 학업 가르치는 일 말고도 교육학적인 내용들을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 이제 정립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바디라는 교육 목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셨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도 한번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에요, 사실. 이게 단순한 책일 수도 있는데 이 책에 담긴 내용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오거든요. 이제 우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왜 유바디인지도 한번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한번 우리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근데 이게 소리가 잠깐만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잘 들리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유바디 교육목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 좀 이름이 생소하죠? 이 유바디라고 하는 것은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육 목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바디 어떻게 이름이 괜찮으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해서는 이 유바디 교육 목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6학번이거든요. 1976년도에 이제 대학의 교육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45년 이렇게 교회 교육과 관련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어쩌면은 그 결론이라 할까요?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유바디 교육목회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청진기가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CT 촬영을 한다든지 MRI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학교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가 이제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위기입니까? 위기라면 그 요인이 뭡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이제 소위 그 교회교육 진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이러한 그 교회교육의 위기 요인을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교육의 위기 첫 번째 요인이 부모 요인이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네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고, 첫 번째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 부모 요인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 학교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것이 이제 부모거든요. 두 번째 요인도 궁금하시죠? 두 번째 요인이 바로 학업 요인이었습니다. 뭐 수능, 입시, 또 사교육, 학원, 그죠? 학업, 공부. 이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을 합쳐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은 바로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소위 그 교회학교 위기 현상, 특별히 이제 뭐 양적인 위기, 또 질적인 위기를 같이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은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의 교회학교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41.1%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학령 인구보다도 15.5%가 더 감소를 한 거예요. 그냥 단지 뭐 이렇게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제 학령 인구가 줄었으니까 교회학교 줄었다가 아니라 뭔가 이 지금 교회학교를 급감시키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 다음 세대 위기의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모 요인이고, 부모의 자녀 학업관, 자녀 교육관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목회의 방향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진단이 됐으니까. 그게 뭡니까? 부모들을 세워야 됩니다. 부모들을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부모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부모에서부터 뭡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로 세워서 그들이 자녀의 그냥 신앙교육 이것만이 아니라 자녀 학업 문제까지도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다음 세대 목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바리 교육 목회는 교회학교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한 축, 어쩌면 더 중요한 한 축,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이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는, 여기에 승부를 거는 이제 교육 목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부모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구를 부모 발달 단계별로 편성을 해서 아예 그 목회 전체가, 또 교구 전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를 세움으로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이 가능한 목회, 이게 바로 이제 유바리 교육 목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유바리 교육 목회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와 교회 학교가 함께 연결을 해서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인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는 이 유바리 교육 목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내용 어느 정도 다 이해는 되시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유바디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움직이는 목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학업을 사실 무시는 할 수 없죠. 대신에 그 학업과 연계하여서 교회, 가정, 학업을 통합하는 교육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제 이건데, 뭐 모든 교회에 다 이제 뭐 적용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제 빛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학교 위기 요인 그 순위를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설문을 통해서 했는데, 결정적인 게 결국은 1번 부모 요인이에요.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교육 내용 방법, 네 번째가 교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결정적으로 교회학교 교육이 위기인 것은 부모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의 세대를 제가 뭐 완전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저도 어찌됐든 그래도 이 경험을 해봤고 저희 윗세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저희 때가 제가 어렸을 때가 어찌됐든 뭐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시기예요. 저는 그 부흥의 현장을 서울에서 보진 못했지만 작은 시골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부 아이들이 적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한 번쯤은 다 교회를 가거나 그리고 부모님이 나오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교회에 오는 게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어찌됐든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기대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부모 요인이라는 게 교회를 심지어 다니지 않는 그러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모 요인을 조금은 더 세분화시킨 내용이 있는데 이거 더 안 보이시네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리면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아예 없다라는 게 이제 부모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가 부모들의 자녀 교육이 있기는 있지만 세속적인 교육이 문제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그 뼛속까지 내면에 잡고 있는 가치관은 세속적이다라는 거. 세 번째,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도 신앙이 갈수록 약해지고 떨어지면서 자녀들한테 강요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거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의 해결 방법은 나와 있어요. 도립교회도 잘 아시죠? 도립교회 누구보다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항상 그래서 저희들 금요기도회며 목사님 기도하실 때 보면 제일 어떤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기도예요? 계속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세요. 그것도 결코 짧지 않아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그만큼 교회 학교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목사님도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다 여기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실 테니까 10년 전, 20년 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여기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시설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 열악했죠. 그렇죠? 부족했죠. 장소도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학령 인구. 글쎄요,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서울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는 지금 통폐합을 그 수순을 밟고 있어요. 제가 직전에 지금 교회 한 4년 정도 그 일산에 있었거든요. 일산하고 파주하고의 경계였어요. 여기도 달라요. 구일산 도심은 학교들이 통폐합이 돼요. 초등학교 특별히 5반이었던 게 3반으로 줄고 그 신도시였다라는 일산조차 그래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 수도권 중에서는 아마 이 화성 동탄 쪽이 좀 그랬고요. 파주 어찌됐든 이런 이제 수도권 외곽 쪽으로 좀 젊은 세대들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도 있잖아요. 거기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들이 막 세워지니까. 지방에서는 뭐 학교 찾아보기 힘들어요. 초등학교. 저 부모님 계시는 지역에서는 그 시 자체에서 신입생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1명이었어요. 네. 그 많은 학교 중에 1명 신입생. 나머지는 1학년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더 면 단위 이렇게 시골로 가면은 학생들이 있는데 뭐 어떤 차별을 둔다는 건 아니지만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다. 이게 이제 정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학령 인구. 글쎄 영등포초등학교 뭐 제가 보기에도 아마 계속 줄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학령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더 많은 뭐 한 20%만 믿었던 자녀들을 30% 40%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해요. 이제는 수가 아니라 수와 함께 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그러면 좀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보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디모데라는 이 훌륭한 바울의 정말 수제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가정에서는 어떠한 교육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교육을 받기에 아주 훌륭한 조건이었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정말 딱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래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아빠는요. 디모데의 아빠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어찌됐든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엄마 유니게는 믿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인즉슨 기독교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 개종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라 그래서 뭐 믿음의 3대, 4대 이렇게 막 이어온 쌓아온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 유니게라는 엄마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신앙적인 깊이가 생겼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교육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 그래서 유니게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느냐? 자,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부터 내가 믿음의 1세대인 경우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알겠죠.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또 목회를 하셨고 그냥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다 보니 이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저희 친구들이나 동네에서 저희 교회로 오는 누나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좀 친구들하고 놀고 교회에서 같이 뭔가 하고 싶어도 진짜 눈치 보면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가는 거예요. 친구 집 놀러 간다고 교회를 가거나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아예 혼날 걸 각오하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매 주마다 일들을 만들어 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 위에 앞에 보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디모데가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왔는지 나오죠. 제일 먼저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그의 딸인 엄마 유니게에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갔다. 너무 전형적 아니에요? 저희 요즘 아이 양육할 때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의 손길이 많이 더 가고 조금 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 민감하긴 한데 이때도 보면 어찌됐든 엄마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는 내 속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건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이는 너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있음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음의
유산으로 갖게 된 바로 그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22편 3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이 흘러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앙의 그 흐름이, 신앙의 그 교육이 나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부정하실 수 없는 아마 사실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니게의 신앙 그 자녀 교육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교육했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무엇이 이제 이 교육의 도구이기도 하고 교육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동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이라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은 미숙하고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순수하고 그 마음으로 더 가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접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아이의 어머니이시죠? 네.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이 성경을 같이 보고 나누는 거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뭐 많은 시간 못 내서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보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왜 어려워졌는지 저는 그걸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성경책 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경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막 앉혀가지고 애들 앉아놓고 성경 피고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눠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게 가정예배는 꼭 아니에요. 저는 가정예배의 형식을 좀 완전히 다 그냥 열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바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교육 그리고 가정예배의 틀을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냥 밥 먹으면서 성경적인 내용 나누는 거,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거, 그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식을 좀 우리가 바꿔보고 노력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유니게가 자녀 교육을 했던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왜 해야 되냐면 성경이 진리이면서 절대적인 신앙교육의 원천이면서 그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첫 번째 교육, 책망, 또 바르게 함, 의.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는 거죠. 혼낼 때도요, 훈계할 때도 성경적으로 하면 오히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오히려 더 그것이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훈육의 방식도 성경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상담받고 싶다 이러는 거지, 훈육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 방법도 추후에 이제 한번 나눌 거고. 그리고 유니게의 자녀 교육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말로는 또 이렇게 앉아서 입으로는 교육을 잘 한다 해도 이게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건 그냥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알죠. 네. 저도 많이 저희 아버지 보면서 느꼈고, 네. 제 딸들도 아마 저 보면서 느낄 때도 많겠죠. 그럼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딸들이 아빠는 말하는 거랑 다를 때가 많다고 이렇게. 저도 그때마다 이제 뜨끔뜨끔하고 또 반성해야죠. 당연히 저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본다라고들 이야기해요. 왜 교회하고 사회하고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냐면 저는 이건 교회하고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세상을 탓할 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놓고도 핍박했던 게 세상이에요. 뭐 우리가 다 성경 통해서 알잖아요.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지켰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중적이었다라는 게 문제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 거룩한 성도이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한다, 교사이다, 권사이다, 장로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내 행동이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니 이게 소위 말해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원래 저래, 이제는 원래 그렇다라고까지 인식을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자성어로 그 표리부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앞에서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로서 가정 예배가 왜 힘들어요? 행동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직장에서 하기는 좀 그래도 쉬워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나는 돼요. 왜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또 나에 대한 어떤 모습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조차 이걸 지키는 게 참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진짜 부모로서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부모로서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더더욱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지 않은 자녀 교육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가장 좋지 않은 바로 자녀 교육이겠죠. 너무 좀 무거운 주제였나요? 너무 좀 마음 아프고 씁쓸한 내용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단순히 예담원 이 강의를 교사들만 교육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교사들도요, 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고 또 부모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실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부모들은요, 꼭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지 않아도 다 교사인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미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를 절대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같이 연계해야 되고, 지금 많이들 분리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 교회와 사회, 가정과 사회를 다 연계시키는 그러한 대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한 연구들이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우리 도림교회도 이미 잘 하고 있지만 더 이것들을 좀 깊고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자녀들의 신앙적 교육을 교회에다가 그냥 위탁하고 또 넘기는 게 아니라 잠깐만 맡겼을 뿐이지 진짜 교육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학부모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인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만 우리 아이들 잠깐 보고 공과 시간에 가르쳐주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면 정말 열심히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은 안 되더라도 이 아이들을 늘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역할을 바울이 했던 거잖아요. 품고 기도하면서 부모와 함께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좀 또 교육도 또 이후에 좀 세례 교육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너무 마쳤는데 또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하면은 여기서 묻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시죠? 제 연락처 아마 다 단체 문자로 제가 항상 보내니까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게 또 교육 목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같은 어떤 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평일 중에도 가능하니까 자주 연락 주시고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의 또 모든 자녀들의 교사이자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이것을 놓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